안디옥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없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이상한 말을 퍼치고 막. 근데 그게 사실 이상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말을 해도 이게 다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안디옥 교회 교인 대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아니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직접 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서 그 결정을 들으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예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색깔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걸 예루살렘 총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이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그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먼저 선제를 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도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일찍이 베드로에게 뭡니까? 이방인 전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넬료에게 전도했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만나라 이래가지고 해서 또 사도들이 시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는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베드로는 생각이 많이 내려놨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갔지요.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오고, 또 어디에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가보고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떠나서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은 안디옥 교회 대표자와 같이 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갔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과거의 율법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냐 나한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생각만 해도 맨날 눈물 흘릴 일 아닙니까? 어?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이 무슨 인간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 참 우리 때문에 이랬어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감정은 냉랭하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죽었지 어쨌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냐?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내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생기고 복음의 평안이 생겨요. 그렇게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막 그냥 고통당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나는 지금 충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우리는 다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또 문제가 오면은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온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에 관한 지식만 쌓아져요. 그래서 막 속속히 알아요. 오래 믿으면요 성경 구석구석 안 해본 데 막 다 들춰서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성경은 뭐 잘 아는데 나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 평안이 없어. 왜 그래요? 맡겨본 적이 없어. 왜 나에게 그 감동이 오지 않았어?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나오면 그게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율법적 할례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벗어난 신비적 체험 신앙이 있어요. 또 복음에서 벗어난 종교적 선행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강조하고 왜 할례를 막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전해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준 그 신앙을 가지고 쭉 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오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통과하죠. 그게 세례입니다. 광야에 나와 모여있죠.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만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금식을 하고 받은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뭡니까? 그 산에 가서 그거 받은 거기를 우리가 가봤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저녁 때 늦게 가갖고 거기 꼭대기 올라가니까 깜깜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거기 가서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지만은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자기가 들고 온 이 두 개의 돌판을 갖다가 팍 던지면서 그냥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깨져버렸어. 성경에 나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라 그랬고 80일을 금식하면서 그 법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다. 우리만이 유일한 백성이다. 그럴 만도예요, 사실은. 왜?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도 하시죠.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에게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40일 동안 80일을 금식해가지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육신적으로도 애굽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할례, 그가 말한 할례, 이것은 뭐라 할까요? 막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긍지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켜야 될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법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법은 우리가 정해갖고 지키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입법이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다 세밀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걸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그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받고도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로 복음에서 벗어난 신비적인 체험 신앙입니다.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 그러면 어느 산이 생각납니까? 갈멜산이에요. 갈멜. 850명의 무당들하고 겨뤄가지고 이겼어요. 850대 1로. 그래서 그 850명의 그 무당들을 전부 갖다 죽였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호렙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뭡니까? 하늘에서 병과 불말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그걸 다 보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 그러면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 승천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로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욕을 하고 뭐 이단이라고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지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막 이래가지고 감동 먹으니까 막 여기다가 집을 3개 져가지고 한 곳에서는 엘리야를 섬기고 한 곳에서는 모세를 섬기고 하는 데서는 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감동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도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던 지나가는 사람이고 선지자고, 엘리야도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던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똑같이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도 그 신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신비했던 자 하늘에서 막 그냥 뭐 천사가 막 내려오고 막 그러고 막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했던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엘리야가 행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근데 사람들은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봤다 그러면 그래 천국 갔다, 그래 어떻게 생겼대, 너 갔다 와냐 진짜,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전중앙교회 당회장이었던 신성종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충북 사람인데 그 학교에도 막 정치바람이 막 일어나거든. 그런데 막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다 학자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학자가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대전중앙교회 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서 하더니 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때하고는 많이 달라. 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천국을 갔다 왔대. 그러면서 막 은퇴하고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해서 제가 그걸 조금 들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적 신앙해야 돼.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면은 더 희한한 얘기가 많아요. 세상에는 무당 얘기도 희한한 얘기가 많고,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을 어떻게든지 갔다 왔다고 하고, 막 믿는 사람도 갔다 오고, 막 갔다 이래서 오고, 막 발로 차서 오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은 이런데 현혹되기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복음에서 벗어난 이 뭡니까? 신비적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서 벗어난 종교적 선행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사두개파가 있고 또 바리새파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율법 얘기하는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가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야. 사두개파는 아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영적인 게 어디가 있어. 그냥 여기서 잘 살다 가면 된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 사두개파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SNF파가 있어요.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SNF파는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막 적고 또 막 그걸 필사해서 그걸 나눠주고 또 적고 그게 이제 무슨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교회사에 보면은 뭐 쿰난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토굴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성경이 사본이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면은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지켜라. 저거 봐라. 저 하는 행동. 저렇게 갖고 어떻게 구원받냐? 뭐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행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기준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는 일에는 행위가 기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뭐 신비한 것을 막 하늘에서 막 쳐다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일단 죄를 졌어요. 그건 뭐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해결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선행도 아니고 또 뭐 우리 노력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들을 아시죠? 예,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두고서 찾아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철학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리고 저런 것도 진리인데 거짓게 뭐 고집 피울까 뭐 있는가 하면서 세상 학문 때문에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말이야. 어떻게 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고집 피우냐, 이렇게 옹졸하게, 답답하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감사 않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스님 나오고, 신부 나오고, 목사 나와서 종교가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지내자.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성탄절 축하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스님 아니 뭔 날이죠? 석가탄실 축하한다. 박수. 저 사람들은 열려 있어.
아이고 스님은 목사님은 아니 저 신부님은 마음이 넓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은 뭐 자유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존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 신앙. 성경적이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저 사람이 믿는 게 성경 외에도 뭐 믿음을 말하는 건 많아요. 그 두 번째는 복음적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적 신앙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신앙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뭘 믿는데? 뭘 믿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황이 만들어내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천주교에서 지지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불교하고는 비슷하고 서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하고 안 통해도 저 천주교는 우리하고 같다. 막 뭐 이게 돌리는 것도 같아요. 막 그렇잖아요. 돌리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뭐 명상하는 것도 같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뭐 기도하는 게 나쁘다 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적 구원. 이것은 성경 전체가 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 성경이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두고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록했다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할 때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시대별로 사람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그걸 놓치게 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들 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거의 안 하고 거의 생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교회에서 계속 시리즈로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건강, 뭐 다음에 무슨 거, 뭐 세미나도 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건강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선행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워낙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선행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선행을 가르쳐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에 또한 선행을 가르쳐서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창옥이라든가 법륜 스님이라든가 오은영 박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역할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단 복음이 아니에요. 그 법륜 스님도 성경을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 목사들 웬만한 사람들 가면 그 앞에 가면 쩔쩔맬 정도로 성경에
성경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결론이 종교예요. 오은영 박사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 상담해주고 부모의 행위를 고쳐주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저렇게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대책이 없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러니까 부모들을 이렇게 좀 해서 아이에게 묻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바꿔야 된다,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 말을 이렇게 바꿔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 구원은 아니에요. 김창옥 씨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성경을 많이 끌어다가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입니다. 근데 자기가 막 돈벌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돈을 번다,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이 병이 지금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솔직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어떤 할매가 70살인데 20년 전부터 그 사람 얘기를 들었대. 근데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고 뭐 그만둔다고 하니까 안타까워갖고 쫓아와서 그 사람 막 끌어안고 막 섭섭해갖고 그럴 수 없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뭐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남이고 대화지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일만 한다면 사람도 많이 모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가 구원받게 해야 돼요. 별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 속에 전달이 돼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한다, 그게 아니라 인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야만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가서 깨트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을 안 열면 박살낸다 이러지 않고 문 밖에 기다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생각은 저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속상해갖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정말로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한은 여러분이 성경이 66권 아니라 660권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비계나 되지. 순한 피고자더라고요. 그럼 피고자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영적 신앙을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혹 범사가 잘 안 돼도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런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걸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에게도 역사해요. 근데 그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가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 집, 돌아가서 내 사업, 돌아가서 내 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좋아질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거기 평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떤 원로 목사가 목사님들 모인 데 와서 그런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후회한다. 그래서 뭘 후회하는가 그랬더니, 나는 설교하면서 좋은 말을 하려고 막 노력을 냈고, 누가 막 큰 교회 목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봐가지고, 저렇게 좋은 단어를 가져다가 하는구나,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좋은 설교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면 멋있다 이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명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가지 배웠네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좋은 철학자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한번 들으면 그거 나도 써먹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음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또 내가 그 죄 속에서 또 죄를 물고 살아가면 어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나는 바른데, 나는 노력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가문이 멋지다고 했는데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보면 저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이게 보입니다. 복음을 알수록 저 사람에게는 가문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보여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 저 집은 재수 나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술 먹고 왜 이렇게 마약하고,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죽지도 않고, 이게 계속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삼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을 주려고 그래요. 그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저런 새를 잡고 싶다 그러면 그 새를 모양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놓더라고요. 똑같은 모조 새를 만들어놔. 그러고서 그 주변에는 올가미를 해놔.
그래갖고 그 새 입에서 그 새 소리를 내. 그러면 이 새들도 어느 놈이 우리 영역에 들어왔어 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콱콱콱 하면서 막 모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막 가서 막 머리도 찍고 막 그래. 근데 머리를 찍는 그네는 이미 다리가 올가미에 이게 묶여버렸어. 잘 댕겨야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지뢰밭이에요. 사단이 넣은 많은 문제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막 유혹받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돈이 나를 유혹하고 명예가 나를 유혹하고 많은 즐거운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신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저것이 내 영역에 들어왔어? 저것이 뭔데? 하고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서 동물을 비롯하여서 모든 암수가 있는 것들은 다 싸워요. 그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도 얼마나 싸웁니까? 동물도 싸워요. 새도 싸워요. 순놈끼리 싸우고 다른 종족끼리 싸우고 이게 바로 타락한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게 전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받은 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라는 말인 겁니까? 내가 뭐 전도사가 되라는 겁니까? 목사가 안 되고 전도자가 안 돼도 여러분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도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만 만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니까 불신자를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의 결론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임함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먼저 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거부감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알고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보니까 어느 동사무소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가지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말소됐어. 말소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많은 문제가 옵니다. 은행 거래도 안 됩니다. 국가에서 뭐 혜택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뭐 어디 갔을 때도 뭐 그거 없으면 걸립니다. 막 모든 것이 문제예요. 땅을 사도 문제고 집을 팔아도 문제고 뭐 다 문제예요. 막.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을 찾아야 돼요. 이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었는데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평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평강이지만은 먼저는 나의 평강, 나의 행복, 어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영의 생각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구원하셨어요. 그랬을 때 육도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 방향으로 맞춰질 때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뭐 불신자도 살아가요. 성령인도 안 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을 접어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느냐, 이걸 여러분이 자주 많이 생각하고 삶을 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 같이 살아가니까 안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시험 들고 문제 오면 흔들거리고 다 그러지요. 근데 문제가 오든 즐거움이 있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하고 살든지 자녀하고 산다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걱정하면 안 돼. 우리 자식이 걱정하면 안 돼. 이럽니까? 그건 무슨 가족입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의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하면 하고 봐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무식해갖고 내 말을 못 믿겠걸랑, 나는 당신이 실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한 말이에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성경이 그러한가 했다고 하는 것은 뭐 확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럴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도 속에서 응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